들음에서 나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일반적인 통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훈련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많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예수 사랑이 그냥 단순히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실 때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 사랑의 사도를, 사랑의 제자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강력하고도 놀라운 사랑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나고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것을 꿈꾸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믿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봐요. 어제 아침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향한 믿음도 있고 사람을 향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것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왜요? 대상이 다르거든요. 사람을 향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사람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절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때 내가 바라는 것을 마치 실상, 실체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바라는 미래의 일입니다. 당연히 전혀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믿음은 마치 실체를 뭐하는 것처럼, 만지거나 보는 것처럼 확신해서 뭐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력한 힘과 그 분야의 전문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그 믿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아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 관계, 이 믿음의 관계에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난 영혼들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 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기억할 수도 있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게 선명하게 기억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꼭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을 때의 거듭남.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어진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믿어지냐?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땄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관계적인 믿음이 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 사실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문맥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한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한 말씀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건 조금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앞뒤 전후를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서는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으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만난 그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죠? 안 믿을 것 같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적으냐?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이 진리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보여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구원 그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으로 갈 때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한번 땄습니다. 구원과 영적인 성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네, 다른 개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본인 생각이에요.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거죠. 성장하지 못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왜 늘 이렇게 나는 흔들리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고 쓰러지고 넘어질까? 자,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적인 믿음의 변화와 성장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것 또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도 적용되지만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성장과도 분명히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귀를 가져다 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원리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믿음이 과연 여러분 믿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확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성장하는 정확한 출처는 뭐냐? 우리의 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난다.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체험적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너무나 맹숭맹숭해. 아주 막 죽을 고비에서 막 살아난다든지, 막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다든지, 뭐가 막 들리고, 뭐가 막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체험이 있으면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체험에는 그러면 그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인 그 모든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와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은 그 체험일 뿐이에요.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면 그 체험이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세요.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멀어요. 말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왜 나한테는 믿음이 안 생기느냐는 거예요. 참 주님이 봐도 복복할 일이고 목사가 봐도 복복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침 안 드셨죠? 자, 한 끼 굶고 점심 저녁까지 굶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운이 싹 빠지네요. 맞죠?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거기다가 막 간식까지 챙겨 먹네요.
그러면 여러분 기운이 빠져요, 안 빠져요? 기운이 안 빠져요. 거꾸로 막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힘, 에너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뭔가를 챙겨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 힘과 에너지가 지켜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꾸준히 공급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사이에 믿음의 근거와 뿌리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생명은 믿음의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확신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성도들이 2일 저일로 예배를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일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뭐 불가피한 사정은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여러분 믿음의 영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장에 옵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왜? 공급돼야 될 믿음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이 일로 저 일로 바빠서 이 일로 저 예배를 자꾸 못 드립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흔들려요. 저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요. 벌써 예배 못 드리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은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당연히 내 안에 믿음도 그만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중에는 뭐예요? 내가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뭡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래야 예배를 못 드려서 안 들어가는 거나 드리긴 드려도 뭐예요? 속이 상해서 안 들어가거나 이래든 저래든 말씀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믿음은 갑자기 뭐예요?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영들이 총체적인 아주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말씀은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뭐예요?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관계를 깨뜨려가지고 이 말씀을 은혜로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들으면 이게 다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우리의 믿음에 반하거나 우리의 믿음에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 귀에 들어오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믿음에 오히려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골라서 들어야 돼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듣되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귀를 자꾸 어디다 갖다 대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갖다 대요. 여러분 주일의 말씀도요 제가 일부러 편집해서 제가 새벽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일부러 편집해서 올리는 이유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들으시지만 또 점심 먹고 또 한 번 들어도 괜찮아요. 3번 듣는다고 생각하면 나쁠 것 없어요. 내가 오늘 배운 말씀을 내가 오늘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특히 주일 말씀은 지금 우리가 특수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지나쳐지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어떻게든지 적용하고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의 귀를 계속 가져다 놓으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땄습니다. 말씀 있으면 믿음 있고 말씀 없으면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와야 됩니다. 괜히 심란한데 뭐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예요. 오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고 유지되고 성장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고 또 성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